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네, 여러분들의 기도와 여러분들의 또 그 섬김과 배려 덕분에 ILC에 잘 다녀왔습니다. 정말 놀라운 시간이었고요. 특별히 제가 없는 동안 또 주중 예배는 우리 신동일 형제가, 또 주일 예배는 광무선 형제가 이렇게 설교 말씀을 해주셔서 정말 감사하고 고맙습니다. 그리고 또 제가 없는 동안에 또 저희 딸아이에게 뭐 엄마 보고 싶지, 아빠 보고 싶지 이렇게 말씀 안 해주셔가지고 너무 감사합니다. 참 놀라운 시간이었습니다. 많이 기도했던 대로 많은 것을 볼 수 있었고 또 들을 수 있었고 또 배울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원래 좀 이렇게 보여드리려는데 지금 프로젝터가 고장이 나서 수리가 들어가가지고 다음 주 나올 것 같아요. 인도자 모임과 전 세계 인도자들 모임과 더불어서 그 북미 지역 제자들 모임이 있었습니다. 주제를 reach에서 R-I-C-H 부자가 아니라 R-E-A-C-H에서 reach 이렇게 뭐 뻗치다 잡다 뭐 이런 의미가 있는데 그 reach라는 주제를 가지고 전 세계적으로 17,000명 정도가 모였습니다. 17,000명도 모였고 특별히 그 가운데 그 3,000명 가량은 또 대학부가 와가지고 좀 우리의 미래를 볼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한국에서도 캠퍼스 형제자매들이 좀 많이 왔더라고요. 같이 또 시간을 보낼 수 있었고, 세인트루이스 교회는, 원래 세인트루이스라는 곳이 그 동부에서 서부로 가는 그런 관문 역할을 하는 곳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그곳에는 지금 한 300명가량의 제자들이 있는데,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300명이 17,000명을 이렇게 모셔서 뭔가 행사를 치르려면 어떻겠습니까? 그래서 반은 어셔, 반은 주일학 선생님 그렇게 하는 행사였는데 굉장히 놀라운 시간이었고, 뭐 티인 캠퍼스 싱글, 뭐 결혼부, 인도자 그룹, 뭐 장년부 여러 가지 필요들을 채울 수 있는 레슨이 준비돼서 레슨이 몇 개인가 하면 대학 세보니까 약 한 150개가 넘더라고요. 그래서 아침에 모여가지고 쫙 뜯어서 이거 듣고 또 모이고 그렇게 하면서 레슨들을 들었는데 참 좋은 시간이었습니다. 또 뜻깊었던 것은 그 한국에 살았던 제자들이 그 자리에 온 사람들이 같이 모이는 시간을 가졌어요. 그래서 코리안 리유니언에 가서는 한국 사람들 이렇게 한번 뭐 친목회 비슷하게 만드는 그런 시간이었는데 그 시간에 한 150명가량이 왔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와서 같이 또 오랜만에 얼굴 보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우리 길재 부부도 있었고 또 그리고 한상호 뉴욕교회 장로님이셨죠. 지금 LA교회로 이동하시면서 지금 장로님 직분 내려오셨는데 한상호 장로님도 계셨고 또 우리가 만났던 뭐 그 옛날에 또 제 룸메이트였던 그 크리스라는 형제가 있어요. 지금 버지니아 살고 있는데 그 친구도 만날 수 있었고 또 크랙이라는 형제가 있어요. 크랙하고 그 와이프가 희영이었죠. 그 딸아이가 이제 큰 딸이 아비가엘이었는데 아비가엘이 이번에 이제 대학생이 돼서 세례를 받고 남자친구를 데리고 왔어요. 그래서 또 한국 사람들 또 남자친구 데려온다면은 또 다 이모 삼촌들이 봐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데리고 와라 어떤 애가 데리고 와봐라. 저보다 키가 크고요. 잘생긴 남자애더라고요. 딱 보니까 그래서 물어봤죠. 아버님은 뭐 하시니? 그러니까 아버님은 목사님이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참 잘 지내고 있는 걸 보게 되고 또 우리 박재원 옛날에 목사님이셨죠? 그 재원이 형 같은 경우 딸아이 또 지연이가 와가지고 같이 또 보는 시간들이어서 너무 감사했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 오늘 거기 시간으로 이제 오늘 될 텐데 우리 한국에 미션팀 왔었던 그 찰리라고 강희라는 그 형제가 있어요. 우리 박광식 목사하고 그 강동진 목사를 이렇게 세례주고 도와줬던 그분인데 오늘 이제 그 교회, 그 버지니아에 있는 교회에서 오늘 또 장로님으로 또 임명이 됩니다. 그래서 한국 사람 가운데 미국에서 장로님이 4분 계세요. 본인은 한국 사람인지 아닌지 잘 모르겠지만 우리 프랭크 김 목사님 계시고 장로님 계시고 그 다음에 우리 박재호 장로님 계시고 또 한상호 장로님도 계셨고 요번에 또 이제 찰리라고 이강희 형님이 또 장로님이 되시는데 참 이렇게 너무 그렇게 성장하는 부분들이 참 굉장히 감사하고 고마웠습니다. 꼬맹이였었던 우리 지연이, 주은이, 지아, 지우 다 얘들이 이제 뭐 대학교 졸업하고 대학 2, 3학년 돼가지고 지내는 모습들로 참 되게 감사했고 미션에 다들 불타는 모습들이 참 너무 놀라웠습니다. 한 가지 기쁜 소식은요. 2020년에 올랜도에서 전 세계 제자들이 다 모이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지금 예상하는 인원은 약 한 5만 명 정도 모일 거라 생각을 하는데요. 여러분 5만 명이 모여서 찬양한다 생각하고 싶죠. 어떨 것 같은지. 2020년 올랜도입니다. 올랜도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 플로리다라는 얘기 들어봤죠? 마이애미라는 해변 아십니까? 마이애미에서 차로 한 3시간만 가면 아주 가까운 거리에 있는 그런 동네인데요. 거기에서 전 세계 제자들이 다 모이는 시간을 갖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부터 미리 일주일에 하루에 커피 한 잔씩만 안 마시면서 그 돈을 모으면은 여러분들이 4년 후에
올랜도에 갈 수 있습니다. 올랜도에는요, 미국 사람들이 그렇게 가보고 싶어하는 버킷리스트 가운데 하나인 또 그 유명한 장소가 있어요. 뭐냐면 디즈니 월드라는 곳이 있습니다. 디즈니랜드 말고 월드요. 더 큰 곳이 있는데 그곳에서 다 같이 모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특별히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아이가 있는 결혼부라면은요, 아이들을 위해서라도 꼭 참석하길 바랍니다. 이번에 17,000명대랑 모였는데 여러분 그곳에 가면은 무슨 느낌 드는지 아십니까? 딱 가서 찬양을 하면서 딱 드는 느낌이 뭐냐면요, 보여주고 싶은데 같이 왔어야 되는데 그 생각이 참 많이 듭니다. 그래서 큰 그림을 보여주고 큰 걸 보고 큰 꿈을 꿀 수 있게끔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부터 좀 미리 계획을 세우셔가지고 4년 후에 2020년 7월 2일부터 7월 5일까지입니다. 목, 금, 토, 일입니다. 7월 2일부터 7월 5일까지 제 딸아이는 고등학교 1학년입니다. 방학을 안 하고 아마 기말고사 기간이겠지만은 저는 결정했습니다. 데려가기로. 그래서 여러분들 준비하셔서 전 세계에 있는 교회들이 다 모여서 교제할 수 있게끔 미리미리 영어도 좀 준비하시고 say, 뭐 hey, hello 뭐 이 정도만 하시면 되니까 통역 서비스 다 될 거니까요. 여러분들 준비하셔서 2020년 올랜도에서 같이 한번 만나는 시간을 꼭 같이 만들고 싶습니다. 누가 커피 한잔 할래? 그러면 아니야, 나 올랜도 가야 돼. 이렇게 얘기하시고 말했더니 어떤 형제는 벌써 적금 통장을 만들었더라고요. 적금 통장 이름도 정했더라고요. 2020 올랜도 해가지고 만들었는데 만들어서 같이 갈 수 있으면 좋겠고, 저도 내일 통장을 만들러 가려고 합니다. 적금 들러. 자, 같이 갈 수 있는 시간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많은 인도자들이 레슨 해줬는데 오늘은 그 가운데 키예브, 우크라이나에 있는 키예브 교회를 인도하고 있는 시온 우툰이라는 그런 목사님이 계십니다. 그분이 했던 설교인데요. 오늘 주제는 리치업입니다. 리치업 하는 부분을 해서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크라이나는 지난 몇 년간 굉장히 어려운 시간을 겪었습니다. 몇 년 전에는 러시아하고 전쟁을 했었죠. 원래 러시아의 한 속국이었는데 우크라이나 독립했었는데 러시아가 다시 한번 이렇게 좀 속국을 만들고 싶으면 야욕 때문인지 모르겠지만 전쟁이 일어나고 내란이 일어나고 폭동이 일어나고 굉장히 어려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크라이나의 키예브에 있는 교회를 보니까 교회에 제자가 2,000명이 있다고 그래요. 어려운 가운데. 캠퍼스 미니스트리 보니까 캠퍼스 학생이 171명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전임 인도자가 28명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들의 목적은 동유럽을 우리가 미션을 해야 된다. 가장 그게 훈련을 받고 있고요. 또 장로로서 임명하는 그 훈련 프로그램이 있어가지고 너무 영광스럽게 다음 달에 장로 커플이 또 세워진다고 합니다. 우리 고린도서 4장 같이 보겠습니다. 고린도서 4장. 고린도후서 4장. 고린도후서 4장 마지막에는 18절 말씀. 고린도후서 4장 18절 말씀 같이 읽어보죠. 우리는부터 시작해서 같이 시작. 우리는 보이는 것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을 바라봅니다. 보이는 것은 잠깐이지만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하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우리가 보고 살아가는 것이 무엇인지 보이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걸 보며 살아간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굉장히 아이러니하지 않습니까? 보이는 걸 바라보는 게 아니라 보이지 않는 걸 바라본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왜요? 왜요? 왜 보이지 않는 걸 바라봐야 될까요? 왜요? 보이지 않는 건? 보이지 않는 건? 영원하기 때문에. 보이는 게 다가 아니기 때문에. 희망이 있기 때문에. 왜 보이지 않는 걸 보냐면은요, 그걸 바라봐야 되는지 보이지 않는 게 더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사실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것을 바라보면서 따라 살아가는 존재들입니다. 보이지 않는 것은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릴 때 기억이 납니다. 혼자 방에 있거나 그럴 때 밤에 잘 때 막 뭔가 이렇게 문이 열리고 막 누가 들어올 것 같은 느낌이 들기도 하고 저 장롱 속에 뭐가 있는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무섭잖아요. 엄마를 부릅니다. 엄마! 그러면은 장롱 속에 뭐가 있는 것 같아. 그러면은 어머님은 안심을 시켜주기 위해서 그 당시에는 후레쉬를 들고 와서 친히 장롱문을 여시고 비춰보면서 아무것도 없지? 아무것도 없어. 그러니까 무서워하지 마. 하고 갑니다. 그래도 저는 뭔가 있는 것 같아요. 그죠? 여러분, 보이지 않는다고 존재하지 않는 게 아닙니다. 보이지 않지만 존재한다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천국이 눈에 보이지 않지만 천국은 존재합니다.
지옥도 눈에 보이지 않지만 지옥도 눈에 존재합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도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도 존재합니다. 근데 보이지 않는 걸 보기 위해서는요, 우리가 해야 될 게 있어요. 뭔지 아십니까? 보이지 않는 걸 보려면 어떻게 될까요? 보이지 않는 걸 보려면? 그냥 믿으면 보여요? 보이지 않는 걸 보려면? 보이지 않는 걸 보려면요, 집중해야 돼요. 아까 고민의 담에 그랬어요. 예수님 봤다고. 그렇죠? 예수님 봤다고 했어요. 여러분 예수님 봤어요? 예수님 봤어요? 언제 봤어요? 어떻게 봤어요? 영화에서 봤어요? 보이지 않는 걸 보려면은요, 우리가 집중해야 돼요. 이번 주제가 오직이었습니다. 믿음의 창시자여 완전한 예수를 바라봅시다. 예수님에게 눈을 고정시키자고 돼 있어요. 그 얘기 뭐냐면요, 보이지 않는 걸 보려면요, 집중해야 돼요. 그 얘기는 우리의 모든 에너지를 다 동원해가지고, 상상력이든 뭐든 동원해가지고 보지 않으면 보이지가 않습니다. 우리는 세상과는 반대되는 법칙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세상은 보이는 걸 추구하는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보이는 걸 추구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보이지 않는 것을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세 가지를 같이 나누고 싶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을 바라보자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봅시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보았던 사람의 이야기를 나누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오늘은 같이 엘리야에 대해서 같이 나누고 싶습니다. 열왕기상 19장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19장, 구약에 있습니다. 구약 앞쪽에 열왕기상 19장. 엘리야는 하나님을 만난 사람입니다. 또 그는 죽지 않고 하늘로 올라간 사람입니다. 근데 그에 대해서 야고보서에서는요, 그는 우리와 똑같은 본성을 가진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는 굉장히 놀라운 기적을 행했습니다. 갈멜산에서 950대 1로 맞짱을 떠가지고선 그들을 다 죽여버렸어요. 놀라운 일을 했습니다. 근데 그가 우울해졌어요. 갑자기 두려워졌어요. 그리고 그가 도망갑니다. 도망가가지고 깊은 산 속에 들어가서 하나님에게 이제 앉아서 시위합니다. 날 죽여주십시오라고 시위합니다. 그러다가 그것도 성이 안 찼는지 동굴 속에 들어갑니다. 열왕기상 19장 9절 말씀. 엘리야는 거기에 있는 동굴에 이르러 거기에서 밤을 지냈다. 11절 말씀. 주님께서 말씀하셨다. 이제 곧 나 주가 지나갈 것이니 너는 나가서 산 위에 주 앞에 서 있어라. 크고 강한 바람이 주님 앞에서 산을 쪼개고 바위를 부수었으나 그 바람 속에 주님께서 계시지 않았다. 그 바람이 지나가고 난 뒤에 지진이 일어났지만 그 지진 속에서도 주님께서 계시지 않았다. 지진이 지나가고 난 뒤에 불이 났지만 그 불 속에서도 주님께서 계시지 않았다. 그 불이 난 뒤에 부드럽고 조용한 소리가 들렸다. 엘리야는 그 소리를 듣고서 외투자락으로 얼굴을 감싸고 나가서 동굴 어귀에 섰다. 바로 그때 그에게 소리가 들려왔다. 엘리야야, 너는 여기에서 무엇을 하고 있느냐? 그 우울하고 동굴 속에 들어가 있는 그 엘리야에게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제 곧 나 주가 지나가겠다. 너는 나가서 산 위에 주 앞에 서 있어라. 하나님 말씀하세요. 엘리야에게 주 앞에 서 있어라. 나 주님 앞에 와서 서 있어라. 여러분, 이 말씀은요, 하나님과 우리가 시간을 보낸다고 할 때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정확하게 답을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시간을 보낸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걸 말하는 겁니다. 그것은 무엇을 더 한다거나 더 열심히 시도하는 게 아니라 그냥 하나님에게 나아가는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과 시간을 보내는 겁니다. 질문해 보겠습니다. 최근에 동굴에 가본 적 있으십니까? 혹시 여러분 동굴에서 지내고 있는 사람 없습니까? 지금 내 삶이 동굴이에요. 나가고 싶지 않아요. 외부와 단절시키고 끊어버리고 우울감에 낙심한 마음에 동굴로 들어가서 지내고 있는 사람들은 없습니까? 쇼니 그런 얘기를 합니다. 지난 3년간 자기 삶에 있어서 지난 3년은 가장 어려운 시간이었대요. 지난 3년 동안 정말 많이 금식했고 지난 3년 동안 가장 많이 기도했고 지난 3년 동안 하나님 말씀에 힘을 쏟아 부었다는데 지난 3년보다 더한 적이 없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만큼 힘들었기 때문에. 어떤 일이 벌어졌기 때문에요? 전쟁이 일어났어요. 내란이 일어났어요. 폭동이 일어났어요. 너무 위험해서 학교가 문을 닫았습니다. 우리도 기억납니다. 우크라이나 교회에서 기도했던 적이 있었어요.
러시아와 전쟁을 했어요. 너무 어려운 시간입니다. 근데 영적인 전쟁에서 그 시간에 우크라이나 교회와 러시아 교회가 그 어느 때보다 하나가 되었다고 합니다. 서로 간에 증오가 쌓이지 않게 해서 엄청 기도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상상해 보십시오. 다시 일본이 우리나라에 쳐들어왔어요. 여기 일본에 온 제자들도 있지만 다시 점령합니다. 근데 진경이하고 영란 씨가 와 있어요. 아니 우리를 짓밟고 있는 너 나의 교회에서 왔단 말이야? 마음 그럴 수 있어요. 근데 그 어느 때보다 하나가 됐다고 합니다. 얼마나 어려웠는지요. 인플레이션이 200%가 됐다고 해요. 물가가 2배가 된 거예요. 짜장면이 10,000원이에요 이제 내일부터. 그래 되는 거예요. 많은 멤버들이 직장을 잃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믿겠다고 하는데 전쟁이 일어나지, 내란이 일어나지, 물가는 올라가지, 직장은 잃었지. 여러분 실망하고요, 낙담되고요, 믿음을 잃어가게 됩니다. 쇼니 정말로 더 이상 할 게 없다 생각이 들었는데 하나님이 이 말씀하시더랍니다. 너는 주 앞에 서 있어라. 주님께 나아와라. 하나님은 놀랍습니다. 너무 놀라워서 우리가 예측할 수가 없어요. 어떤 때는 하나님이요 불 가운데 계십니다. 모세를 만날 때는 떨기나무 아래에 있는 불 가운데 하나님이 계셨어요. 근데 불 가운데 계시지도 않았어요. 어려움을 겪고 있는 그 우크라이나 제자들이 그 어려운 가운데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위해서 다시 한번 그 마음속에 있는 열정을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그들이 다시 한번 하나님께 나아가고 내가 힘을 얻어가지고 사람들에게 영향을 주겠다, 그런 결정을 하고 모이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아침에 일찍 일어났다고 해요. 아침에 6시에 모일 곳 찾으니까 여러분 모일 데가 없어요. 그래서 주차장에 모였다고 합니다. 주차장에 있는 나무 아래에 모여가지고 형제들이 기도하기 시작한 거예요. 3명, 4명이 모여가지고 같이 기도하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아침 6시부터 시작하고 있는데 나무 아래서 이렇게 하고 그렇게 시간을 보냈다고 해요. 어느 날 그렇게 시간을 보냈는데 한 30분쯤 지났는데 옆에 나무에서 한 남자가 내려오더래요. 손에 밧줄을 들고. 뭐냐면요, 그 남자는 그 아침에 자살하려고 올라왔던 남자였어요. 근데 사람들이 찬양하고 기도하는 걸 들으면서 내려온 거예요. 놀랍게도 그 사람이 교회에 오고 2주 후에 세례받았다고 합니다. 여러분 진정 변화하고 싶습니까? 여러분 세상에 영향을 주고 싶습니까?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 나아가도록 도와주는 겁니다. 불 뒤에 조용한 소리가 들렸습니다. 지진이 나고 바람이 불고 불이 났지만은 그 속에도 하나님이 계시지 않고요, 그것이 다 지나간 다음에 하나님의 조용한 소리가, 미세한 소리가, 세미한 소리가 들렸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은요 엘리야하고 바람 가운데 불 가운데 지진 가운데 이야기하고 싶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하고 직접 다정하게 이야기하고 싶어 하셨다는 겁니다. 정말 놀라운 건요, 오늘도 그 하나님은 우리들과 만나서 말씀하고 싶고 이야기하고 싶어 하신다는 겁니다. 개인적으로 이야기하고 싶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상적인 하나님과의 시간 보내는 게 뭘까요? 하나님과 대화하는 시간입니다. 그 시간에는 우리가 기적을 보는 시간입니다. 아무리 놀라운 사람을 만난다고 우리가 변화되는 건 아닙니다. 저는 예전에 믿었습니다. 내가 저 형제 만나가지고 도와주고 훈련하면 저 형제 변할 거야. 요즘에 제 확신이 없어요. 저 형제 내가 만난다고 변하지 않아. 이 확신은 생겼어요. 내가 영어를 만나고 영어 바뀔까? 안 바뀌어요. 안 바뀔 거예요. 내가 대화 만나고 대화 바뀔까? 안 만난다고 안 바뀔 거예요. 근데 한 가지 믿음이 있어요. 하나님한테 가면 바뀐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하는 건 뭐냐면요, 같이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밖에 없어요. 사람은요 하나님한테 나가지 않으면 변화가 될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좋은 레슨을 듣는다고, 좋은 강의를 듣는다고, 아무리 좋은 영화를 보는다고, 아무리 좋은 사람을 만난다고 변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에게 나아가지 않는 순간 전혀 변화라는 건 없습니다. 진짜 세상에 변화해서 영향을 주고 싶다면 우리는 하나님에게 나아가야 됩니다. 하나님은 나오길 바랍니다. 동굴 속에서 멈춰있는 게 아니라 나와서 나하고 대화하자는 거예요. 왜요? 변할 수 있기 때문에요.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요. 여러분 하나님에게 손을 뻗어가지고 나아간 우리가 되길 바라겠습니다. 우리는 변화될 거고요, 변화는요 사람들에게 영향을 줄 겁니다. 그 영향은요 사람들을 또 변화시킬 겁니다. 그런 믿음을 가지고 나가는 우리가 되길 바라겠습니다. 아멘. 여러분 영적이 된다는 것은 다른 게 아니에요. 영적이라는 것은 자기 자신을 컨트롤할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좀 더 영적이 돼야 돼요. 우리가 절제할 수 있어야 돼요. 우리 모임이 하나의 운동이 되기 위해서 필요하겠다면요, 절제할 수 있는 겁니다. 이기적인 게 아니에요. 훈련되어지는 거예요. 세상의 풍조에 나를 맡기는 게 아니라 내가 나 스스로를 하나님 말씀에 따라할 수 있게끔 절제시키고 훈련하는 게 필요합니다. 그게 영적인 겁니다. 그 영적인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에게 나아가는, 하나님의 나아가게 멈추지 않는 우리가 되길 다시 한번 바라겠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자신을 바라보라는 겁니다. 첫 번째 하나님을 바라보라, 두 번째 자신을 바라보라. 거울 보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내가 누군지 정확히 봐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이 누굽니까? 죄인. 어쩌면 이렇게 똑같이 말씀하십니까? 주일학생들한테 여러분 누굽니까? 그러니까 죄인. 왜 좀 부정적인 거 말고 좀 긍정적인 얘기를 한번 해봅시다. 여러분 누굽니까? 제자. 여러분 누굽니까? 마지막 찬양에 되게 인상적이었어요. 참 아름다워라 주님의 세계는. 여러분 주님의 세계가 아름다워요. 여러분이 아름답다고 생각하십니까? 우리 미니만 아름답고 나머지는 아름답지 않은 걸까요? 우리는요, 하나님 안에서 새로운 창조물이래요. 그 얘기는 뭔지 아십니까? 재활용이 아니라는 거예요. 재활용 되는 건요, 리사이클 마크가 있습니다. 리사이클링 마크가 있어요. 이렇게 돌아가는 게 있어요. 그건 다시 사용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옛날에 쓰던 것을 하나님이 뚝딱딱 고쳐가지고 새롭게 만들어 놓은 중고품이 아니라는 거예요.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 안에서 완전히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거예요. 나를 그렇게 봐야 되는데 그렇게 못 봐요. 왠지 중고 같아요. 중고. 여러분, 하나님이요, 우리를 그렇게 만들지 않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세례받을 때 보이는 것만으로 봤을 때는요, 그냥 마른 몸이 물에 젖어가지고 나온 걸로 끝나지 않았어요. 하지만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그게 끝이 아니라요, 우리가 완전히 새로운 모습이 돼가지고 이제는요, 이 안에 예수님이 계시다라는 거예요. 로마서 8장 1장에는요, 더 이상 우리한테 정죄함이 없다고 하고 있어요. 누가 여러분을 정죄할 거냐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영혼이 이 세상 그 어느 것보다 중요하다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영혼의 가치예요. 우리는 죽었었습니다. 하지만 살아났습니다. 어둠이라는 두려운 가운데 있었지만은요, 빛 가운데 다시 나왔습니다. 자비라는 게 없었지만은 우리 안에 자비라는 게 있습니다. 길을 잃어버린 영혼이었지만은 길을 밝히 보여주는 하나님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불러줬어요. 그리고 너희는 나의 자녀라고 이야기하셨어요. 그리고 상상도 할 수 없는 일들을 우리들에게 보여주십니다. 세례받은 후에 우리는 사랑받는 하나님의 아이가 되었어요. 영원한 생명을 얻었습니다. 수족관에 가보신 적 있으십니까? 수족관 가서 물고기를 봅니다. 보면서 여러분 혹시 물고기 좋아하는 사람 있으십니까? 난 물고기 너무 좋아. 그런 사람 없어요? 혹시 동물원에 가서 동물을 보면서 뭐 강아지 좋아하시는 분 있죠? 강아지 난 너무 좋아하시는 분 하면 강아지 너무 좋아. 현이 손 들어야지. 강아지 너무 좋아. 용이 아닌가요? 강아지 너무 좋죠. 강아지 너무 좋아하는 사람 있어요. 제가 한번 있었죠. 우리 베일 목사님의 아들인 그 수현이 어릴 때 물어봤어요. 넌 커서 뭐가 될래? 삼촌, 저는 커서 공룡이 될 거예요. 공룡. 꿈이 커서 공룡 되는 게 꿈이었대요. 왜요? 너무 좋으니까요. 수현이는 공룡이 너무 좋았어요. 공룡이 되는 게 꿈이었었어요. 공룡이 되는 게. 여러분, 수현이가 공룡 좋아한다고 공룡 될 수 있을까요? 공룡 될 수 있을 거라 믿으십니까, 여러분? 공룡은 안 돼요. 될 수가 없어요. 마찬가지예요. 물고기가 좋다고 스킨스쿠버 다이빙을 하지만은 물고기가 될 수가 없어요. 동물원에 가서 동물이 좋다고 나는 동물과 함께 살 거야. 네 팔자가 내 팔자보다 나은 것 같다. 그런다고 동물이 될 수가 없습니다. 왜냐면요,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창조한 그런 사람인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들에게 자녀라고 불러주시고요, 우리에게 꿈이라는 걸 주셨습니다. 쇼니 나누는 이 내용이 되게 감동적이었어요. 크리스찬이 되었을 때 자기 아내가 있는데 아내는 러시아 사람이었습니다. 크리스찬 되었을 때 엄청난 핍박이 있었대요. 근데 세례받고 제자가 되었고 할머니가 77세에 세례를 받으셨대요. 그리고 엄마가 세례를 받고 언니가 세례를 받고 언니 남편이 세례를 받고 지금은 아버님이 성경 공부하고 있대요. 근데 모스크바까지 가야 되는데 공부하러 가려면 비행기 타고 가는 게 제일 빠른데 비행기 타면 1시간 반 걸린대요.
비행기 타고 가는데 갑자기 어느 날 1시간 반쯤 가서 내리려고 그러는데 막 어두운 구름이 끼고 내려가는데 기류가 안 좋으니까 막 흔들리더래요. 그래서 막 착륙하려고 그러는데 착륙하려고 쫙 내려가다가 갑자기 다시 엔진에다가 또 저말해가지고 쫙 올라가더래요. 또 막 흔들고 올라갔는데 다시 올라가기 평온하잖아요. 한 바퀴를 쫙 돌고 방송도 없어요. 안 방송도. 다시 또 쫙 내려가요. 내려가면 또 막 흔들려요. 또 착륙하나 보다 싶은데 또 쫙 올라가더래요. 1시간 반이면 가는 거리인데 그래 공중에서요 그렇게 4시간을 떠 있었대요. 방송 한마디도 없어요. 왜 그러는지 그런 것도 없어요. 미안하다 I'm sorry란 말도 없어요. 그냥 내려갔다가 또 올라가고. 얼마나 불안하겠습니까? 근데 마지막에 내려갈 때요 막 내려가면서 착륙을 탁 했대요. 그때 사람들이 어떻게 했을까요? 박수 쳤어요. 그때 왜 운전을 이런 식으로 하느냐, 기장 나와라, 왜 니네 방송 안 했냐, 다 필요 없어요. 박수 친 거예요. 요번에 샌프란시스코를 경유해서 가는데 샌프란시스코에서 7시간을 기다렸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기다리나 생각하고 있었는데 딱 비행기가 내리자마자 방송이 나와요. 여러분 굿뉴스가 있고 배드뉴스가 있습니다. 그래서 굿뉴스가 뭘까요? 굿뉴스는 예정보다 45분 일찍 도착했습니다. 저희 기다리는 시간이 더 길어진 거죠. 배드뉴스는 뭐냐면은요 우리가 가야 될 게이트가 차가지고 한 40분 기다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냥 안 앉아서 가만히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래 방송을 해주면 감사하잖아요. 근데 방송도 없대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사람이냐면요, 우리가 기장이에요. 한일학 형제만 기장이 아니라요, 우리도 기장이에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탄 비행기가 가는데요, 비행기가 내리려고 하다가 못 내려가지고 올라가서 또 돌다가 그 기장이요, 한 3번, 4번, 5번 하다가 방송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장입니다. 최선을 다했지만 내릴 수가 없습니다. 저는 포기했습니다. 어떡할 거예요? 아 그래 수고했다. 최선을 다했으면 됐어. 뭐 할 수 없지 뭐. 이게 끝인가 봐. 여러분 그럴 거예요? 아니에요. 앉아라. 다시 시도해봐라. 왜 그러니? 너 우리 장식해야 될 거 아니야. 너의 목적을 장식시키는 거잖아. 격려할 거고요. 도와줄 거고요. 어떻게든 앉아가지고 착륙하게끔 할 거예요. 우리가 그런 사람들이에요. 우리가요. 우리 주변에 있는 가정의 기장이에요. 여러분 직장의 기장들이에요. 여러분 회사의 기장들이에요. 여러분 주변 사람들한테 있는 기장들이에요. 우리가 포기하면요 희망이 없습니다. 3번, 4번, 5번 하건 어쨌거나 착륙을 시켜야 돼요. 그 사람들의 영혼을 구원해야 돼요. 하늘에 떠 있는 게 아니라 그들을 착륙시켜서 그들의 영혼을 구원해서 그들을 하나님한테 안전하게 도착하게끔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게 부른 게 우리들이에요. 나를 봐야 돼. 셀프 포커스 하면서 내가 누군데 그걸 하겠어. 여러분 감사한 게 뭔지 아십니까? 다행스럽게 우리가 기장이 아니에요. 우리는 부기장이에요. 기장은 누구예요? 한일학 형제? 아니에요. 예수님이 기장으로 앉아 계세요. 같이 앉아서 내려라 하면 내리면 되고요. 올려라 하면 올리면 되고요. 조정해 주실 거예요. 근데 내물 하다가요. 못하겠어요. 그만둘래요. 여러분 아닙니다. 여러분 꿈을 잃어버린 적 있으십니까? 약해진 적 있으십니까? 화가 난 적 있으십니까? 분노가 생긴 적 있으십니까? 마음에 쓴마음이 가득한 적 있으십니까? 세상을 다 버리고 싶은 적 있으십니까? 다 포기하고 싶은 때가 있었습니까? 없었다면요 그런 시간은 우리 삶에 반드시 오게 돼 있습니다. 그때 포기할 게 아니라, 그때 주저앉을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하고 계세요. 다시 무릎에 힘을 주고 앉으라고요. 다시 가서 조종석에 가서 벨트 매고 내가 도와줄 테니까 같이 착륙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끝까지 그 명령을 수행해야 됩니다. 그게 바로 우리들입니다. 주저앉는 게 아니라, 절망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동료인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그분과 함께 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나를 올바르게 바라보면서
중고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완벽하게 창조하신 피조물이에요. 하나님이 이 안에 계실 만큼, 그 안에 살고 싶을 만큼 좋은 것이 바로 우리들이에요. 그걸 기억하고 다시 한번 하나님과 함께 비행하는 우리가 되길 바라겠습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부르심을 들으라는 겁니다. 신명기 30장 같이 보겠습니다. 신명기 30장. 신명기 30장 부르심을 들어라, 세 번째 포인트입니다. 30장 11절. 11절. 신명기 30장 11절. 오늘 내가 당신들에게 내리는 이 명령은 당신들이 실천하기 어려운 것도 아니고 당신들의 능력이 미치지 못하는 것도 아닙니다. 너무 놀라워요. 모세가 신명기에 많은 명령을 주었어요. 그리고 결론적으로 말합니다. 내가 오늘 당신들에게 내리는 이 명령은 당신들이 실천하기 어려운 게 아니래요. 당신들의 능력이 미치지 못하는 것도 아니래요. 이 명령은 지키기 어렵거나 이 명령은 여러분의 힘에 겨운 게 아니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어떻습니까? 하나님 말씀이 여러분에게 힘이 겹습니까? 그럼 뭔가 잘못된 거예요. 우리가 못하는 게 아니라고 하고 있어요. 힘에 겨운 게 아니라고 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뭐라는 겁니까? 순종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부르심에 듣는다면요, 우리가 순종하는 게 필요하다는 겁니다. 성숙하다는 건요, 순종하지 않는다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아이들이 커가면서 성숙해진다고 생각할 때가 있어요. 그때 순종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순종하지 않을 때는요, 더 이상 자녀가 아니에요. 자녀는요, 부모에게 순종하게끔 되어 있는 게 성경의 원리입니다. 자녀가 순종하지 않는다면 자녀가 아닙니다. 예수님 또한 말씀하십니다. 순종하라고요. 때가 좋거나 나쁘거나 감명을 받거나 받지 못하거나 예수님이 우리의 주님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에게 우리가 순종해야 됩니다. 이해가 되어서 순종할 수 있습니다. 그거는 예수님께서 친구라고 부를 거예요. 이해가 안 돼도 순종해야 돼요. 그때는요, 예수님이 우리를 종이라고 부를 거예요. 순종한다면 우리는 예수님의 자녀입니다. 여러분, 아이에게 순종을 가르칩니다. 저도 제 딸에게 순종을 가르칩니다. 부모에게 순종할 때 하나님에게 순종할 수 있기 때문에 순종을 가르칩니다. 근데 그건 어려운 게 아니에요. 우리가 할 수 있는 힘에 겨운 것도 아니고요, 우리의 능력을 벗어나는 것도 아닙니다. 그냥 할 수 있는 겁니다. 그 순종할 때, 그 부르심에 순종할 때 엄청난 하나님의 기적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재밌는 게요, 이 션이라는 목사님이 키예브에 미션팀을 가지고 첫 예배를 드리는데 수많은 사람들이 왔어요. 사람들이 꽉 찼어요. 그곳에 가서 설교를 하는데 안타깝게 자기가 초대한 사람은 아무도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 참 되게, 그런 경험 해본 적 있습니까? 다른 사람들은 막 자기 방문자를 데리고 왔고 또 친구가 왔고 막 기뻐가지고 막 소개시켜주고 그러는데 자기는 아무도 없어요. 멀뚱멀뚱 가만히 있는 거예요. 너무 놀랍게도 20명이 3주 만에 세례 받았다고 합니다. 다른 사람들은 다 성경부 들어왔는데 자기는 집에만 가고 있어요. 자기 연민에 빠져가지고. 집에 가는데 마음이 깨지지도 않았어요. 막 원망하는 마음만 있는 거죠. 그래서 지하철을 타고 전철을 타고 가는데 갑자기 앉아있는데 저기 한 사람 남자가 서 있더래요. 근데 갑자기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것 같더래요. 션, 가서 초대해라. 그럴 때 있잖아요. 막 성령님께서 옆 사람에게 초대장 내밀어봐. 그런데 막 카운트 코스트 하죠. 갈까 말까 할까 말까 하다가 떠나면은 아닌가 보다 이러지 말잖아요. 처음에는 안 되는데 뭐 저 사람이 물가에 서 있는데 가서 초대해라. 막 마음에서 막 울리는데 가고 싶지 않더래요. 가만히 있으면서 다음 역에서 내리지 않으면 그때 가서 해야지. 다음 문이 딱 열리면서 그 사람이 나가면 이 사람은 얼마나 자유로워요. 근데 딱 문 닫고 서 있더래요. 또 가서 마음에 울리더래요. 시원 가서 초대하라니까. 근데 가만히 앉아있으면서 아니야. 다음번 여기서 이 사람 앉으면 초대해야지. 문이 딱 열리면서 안 나가고 또 문 닫혔는데 안 뜨래요. 초대하래요. 그래서 하나님한테 내고를 했대요. 다음번 역에서도 안 내리면 내가 가겠습니다. 그럴 때 있잖아요, 여러분. 하고 싶지 않을 때. 다음번 역에서도 안 내리면은요, 내가 가서 할게요. 그러면서 속으로 막 기도했대요. 내려라. 문이 딱 열리고 딱 닫혔는데 그대로 앉아있더래요. 믿음도 없고 사랑도 없고 마음도 없고 단지 있는 거는 아주 밑바닥에 깔려있는 순종하는 마음만 가가지고 아주 퉁명스럽게 교회 와서 성경만 해볼래요? 이 남자가요, 네? 그러면서 그 다음날 왔대요. 그 다음날 혼자 온 게 아니라요, 자기 와이프랑 같이 왔대요.
근데 이 사람은요, 굉장히 바쁜 사람이었어요. 와가지고 성경공부를 하고 싶다고. 그래서 언제 시간 되냐 하니까 자기는 아침 6시밖에 시간 안 된대요. 그럼 어떻게 돼요? 목사님이 아침 6시에 만나서 공부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게 쉬운 일입니까? 그래서 6시 혹시 오후에 시간 안 돼? 막 왔는데 안 된대요. 그래서 그럼 6시 만나자. 6시 만나가지고 성경공부를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가 세례를 받았어요. 이번에 놀랍게요. 비디오로 그 사람이 세례받고 그 사람이 초대해서 누가 세례받고 투세에서 누가 받고 열매를 막 보여줘요. 근데 그 사람이 세례를 받고 그 부부가 세례받고 누굴 친구를 초대하고 세례받고 그 친구가 초대하고 세례받고 초대하고 세례받고 가지치기가 되잖아요. 가지치기를 하는데요. 화면이 꽉 차요. 그 두 사람을 시작하는 인원이요 90명이에요. 놀라운 게 뭐지 아니까 그 90명 가운데요 5명은 전임물이라고 있어요. 그 가운데요 2명이요 장로님으로 세워지는 거예요. 그냥 지하철에서 하고 싶지 않고 그냥 아주 믿음도 없고 마음도 없고 사랑도 없고 있는 거라고는 아주 밑바닥에 깔린 아주 그냥 힘에게 얻게끔 할 수 있는 순종, 그거 하나 있는데요 하나님이 놀랍게 일하신다는 겁니다. 더 재밌는 것은 거기에 레나라는 한 어머님이 있다고 그래요. 그 아들이 성경을 읽어줘야 되겠다. 어머님이 누워 계셔가지고 2시간 동안 성경을 그냥 쭉 읽어줬대요. 성경을 쭉 읽어줬는데 한 번도 교회 온 적 없대요. 쭉 읽어줬는데 갑자기 어머님이 딱 멈추더니 너 지금 나보고 회개하고 세례받으라는 거니? 그 얘기를 하시더래요. 그러니까, 아니요 저는 그냥 성경만 읽은 것뿐인데요 왜 그러세요? 그러니까 네가 지금 계속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잖아. 그래서 어머님이 2주 만에 세례받으셨대요. 근데 안타깝게도 뇌졸중이 왔어요. 병원에 입원했어요. 병원에 입원해서 누워있는데 갑자기 어느 날 어머님이 정신이 말짱해지신 거, 가끔 그럴 때 있잖아요. 말짱해져서 주변에 있는 사람들한테 막 초대하더래요. 세례받아야 된다고. 그러더니 다시 또 의식을 잃으셨어요. 근데 왔는데 그 옆에 있던 병상에 있는 사람이 어머님이 아까 일어나가지고 나한테 얘기했다고. 성경 보고 세례받으라고 얘기했다고. 놀라운 게 2달 후에 그 여자가 세례받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한테 주신 명령이요 힘든 게 아니에요. 좀 생각해 보세요. 저는 그 질문이 되게 놀랐어요. 오늘 예수님이 일산 제자 그리스도의 교회에 오셔가지고 이 예배에 참석하셔가지고 설교한다면 무슨 설교 하시겠습니까? 예수님이 피타고라스의 정리를 이야기할까요? 예수님이 세상의 풍조를 이야기할까요? 예수님이 일산 제자 그리스도께 오셔가지고 예배 시간에 여기서 설교한다면 무슨 설교를 하실까요? 너희는 쓸모없는 사람들이야 그런 말씀 하실까요? 너희는 재활용 분명 그런 말씀 하실까요? 예수님은요 우리한테 다시 꿈을 주실 거예요. 우리가 다시 꿈을 가져가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셔가지고 우리한테 꿈을 주셨습니다.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으라고요. 그리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고요. 내가 너에게 명령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고 했습니다.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힘을 받아가지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거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예수님 똑같은 설교하실 거예요. 제 확신입니다. 내가 너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너희가 얼마나 소중한지, 얼마나 귀한지 눈에 보이는 게 아니라 보이지 않는 걸 바라보면서, 눈에 보이는 것들이 나를 자극하는 게 아니라 보이지 않는 걸 바라보면서 오히려 세상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사람이에요. 오늘 팀에 있는 준원이하고 성경 공부했습니다. 제가 이야기했어요. 준원이 꿈이 뭐냐고 생각을 많이 하더라고요. 제가 이야기했습니다. 세상에 영향을 받는 사람이 아니라 세상에 영향을 주는 사람이더라고요.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그래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녀들이 세상에 영향을 받는 사람이 아니라 세상에 영향을 주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에게 영향을 받아가지고 그 영향을 줄 수 있는 사람이에요. 눈에 보이는 걸 따라다니면서 오로지 돈이나 물질을 따라가는 세상이 아니라 정말 가치 있는 것을 전할 수 있는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돼야 됩니다. 아이들은 우리 말을 믿지 않습니다. 저는 압니다. 여러분들이 제 말을 믿지 않는 걸 알아요. 제 삶을 볼 겁니다. 마찬가지예요. 아이들도 우리 말을 믿지 않습니다. 우리의 삶을 볼 겁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어떻게 반응하는지,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뻗어잡는지, 우리가 나를 어떻게 바라보는지 똑같이 전해질 겁니다. 우리 믿음을 잃지 말고 정말로 리치업해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잡고 하나님께 나아가면서 하나님으로 힘을 받아서 세상을 이기는 믿음의 승리자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